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싶다 하는 책을 쓰신 정근모 박사님의 그 책을 읽어보면 서론에서 제티슨이라고 하는 단어를 말합니다. 이 제티슨이라는 얘기는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제 항해를 하다 보면 이제 아마 요즘 배를 말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옛날 나무로 목선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 목선의 경우에는 간혹 이제 배에 구멍이 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항해 중에 이거를 뭐 수리하고 이러기도 어렵고 이거 그냥 놔둬버리면 이제 머지않아 침몰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 선장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뭘 선택해야 되냐면 배 안에서 무거운 것, 그러면서 가치 없는 것,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바다로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배의 무게를 가볍게 해서 좀 더 빨리 달려서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 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무거우면서도 가치가 없는 것을 선별해내는 것이 이게 이제 선장이 가진 권한이고 또 지혜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신속하게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때 그 던지는 작업이 바로 제티슨이에요. 제티슨이라고 하는 말은 투하라는 말이에요. 던진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신앙 인생에게 있어서도 이 제티슨이 필요해요. 우리의 삶에 덕지덕지 묻어있는 이 악한 것들을 투하해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마음, 의로운 마음 이런 것들을 채워가는 걸 우리가 최근까지 수요일 날 공부한 바로 성화, 의인이 되어져 가는 거룩해져 가는 작업이에요. 신앙의 연륜이 더해간다는 것,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천국까지 가는 동안 우리의 연륜이 더해간다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얼마나 잘 제티슨이 되고 있느냐, 투하가 되고 있느냐. 연륜은 오래됐는데 여전히 악의와 악독이 가득한 그런 인생으로서는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걸 가장 잘 말해주는 것이 바로 오늘의 시편입니다. 사실 오늘 시편만 말고도 성경은 계속 그걸 얘기해요. 의인과 악인. 이 두 가지를 대비해서 말하는 게 바로 성경이에요. 율법에 대한 얘기를 제정하고 말하는 신명기에서도 그렇고 또 이 시편에서도 그렇고 다윗에 이어 그 다음 하늘의 지혜를 얻어 말하는 그 다음 솔로몬의 잠언서에서도 마찬가지. 잠언서에서는 시편보다 더 많이 의인은 악인은 의인은 악인은 이 도식을 끊임없이 이제 말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의인과 악인의 도식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연륜만큼 우리 안에 악의와 악독을 물리쳐내고 주님이 원하는 선의를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37편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땅 얘기를 합니다. 땅 얘기를 하는데 의인에게 그 삶의 원천인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그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는 얘기. 그 땅에서 뽑히게 될 악인들에 대하여는 초조해하지 말고 그 초조함에서 기인한 행악을 조심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왜? 악을 행하면 우리도 결국 땅에서 땅을 얻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뽑혀지니까. 특히 제가 1절부터 10절까지를 봤는데 전체 40절까지의 내용의 중심 사상들이 중심 신앙들이 이 10절 안에 집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부분에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권면을 우리의 삶 가운데 느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3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땅을 얻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성실로 먹을 것을 얻는 이 은혜로운 삶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여러분 1, 2절에 나타나는 악인에 대한 염려를 버릴 것을 전제로 해서 이 3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악인을
쇠잔할 푸른 채소에 비유를 해주고 있어요. 1, 2절에 보면 푸른 채소라고 하는 것은 땅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동안에는 푸른색, 싱싱함을 유지하죠. 그러나 땅에서 딱 뽑혀지는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시들시들해지고 그 푸른색이 점점 사라져 버리게 되어집니다. 이 시편 37편에서 거듭 강조하는 바는 뭐냐? 의인은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하기를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과 선을 행하는 걸 같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별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매달리고 의뢰하고 하는 것은 하고 악은 악대로 범하고 이런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응답을 하시는 법이 없어요. 제가 최근 들어 여러 번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보신다. 기도하는 우리의 삶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는 열심히 하고 삶의 자리에 나가서는 온갖 악을 저지르면, 악의와 악독이 전혀 버려지지 않는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삶을 보고 응답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9절에 보시면 거기 하반절에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이라고 써요. 그 다음 11절에 가서 보면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 그랬어요. 온유한 자들이 차지하는 거예요. 22절에 가서 보면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이 땅을 차지한다 라고 말씀하여 주님의 복을 받을 자들은 이 시 37편에서 거듭 얘기하는 것처럼 의인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가서 보면 의인이 땅을 차지한다 라고도 말씀을 하셔요. 또 나중에 한 번 더 상고하겠지만 34절에서 다시 한번 땅 차지하는 얘기를 하는데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여기는 선을 행하라라는 표현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의 도를 지켜라. 이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바라고 의지하는 그 믿음 마음 못지않게 우리 마음을 선의로 채워가는 일을 제가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 믿는 지 수십 년을 따져도 악의와 악독을 좀채로 버릴 수 없는 이 세대 속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또 제가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요즘 보세요. 세상이 얼마나 악독해요. 예? 우리 근처의 강서구에서도 연일 아주 엄청난 살인사건이 저질러지잖아요. 악독해요. 그렇게 칼로 찔러서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예? 요 입술로, 예? 우리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이기와 욕심으로 얼마나 많은 악의와 악독을 자행합니까? 참 치졸하고 악랄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땅을 차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9절이나 22절이나 28절에 보면 악인은 땅에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푸른 채소로 비유된 이 악인은 일시적으로 푸르게 그들의 전성기를 가지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땅에서 뽑아 쇠잔하게 하실 때가 금방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러한 미래를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다만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이 말씀에 약속하신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가 상고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인자를 베푸시는데 그분의 진실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인으로서의 우리의 삶을 유지하여 땅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실한 보상을 체험하는 이 믿음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실한 보상은 날마다 주어지는 이 기름진 식물보다도 더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지는 가장 큰 의문 중에 하나는 뭡니까? 왜 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일이 고생스러울까? 물론 이것도 어떤 사람은 착각인 경우가 많죠.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온갖 악의와 악독은 그 마음에 품고 행하면서
그저 예배나 좀 드린다고 해서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다라는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생활 잘하는 거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잘하는 만큼 더 다른 사람들보다 악의와 악독이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요. 예배 생활을 잘한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더 많이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많이 그 말씀대로의 삶도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나는 잘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난 이 모양입니까? 반면에 왜 아무개는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온갖 비리 악독을 일삼고 자기 배만 채우는데도 불구하고 벌도 안 받고 그렇게 잘 삽니까? 여러분, 그러한 의문에 대한 해답이 바로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읽었던 10절에는 더 분명하게 얘기하죠. 걱정 말아라.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여러분, 잠시 후에는 사라져요. 잠시 후에는 사라져요. 악의와 악독을 큰 소리 내며 툴툴거리고 떨쳐도 잠시 후에는 사라져요. 저는 저의 신앙과 목회 여정에 그런 체험들을 많이 했어요. 잠시 후에는 사라져요.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들이 한결같이 지켜가야 할 삶은 뭐냐? 바로 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바울도 끊임없이 말씀하잖아요. 상대방이 나를 악으로 대할지라도 나는 선으로 그에게 갚으라고.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찾아가야 할 믿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39절 40절을 보세요.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할렐루야. 이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렇게 살아져야 돼.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4절에 보면 한 발 더 나가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 다음 5절도 같은 얘기를 더 말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소원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진다. 그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함, 그 이상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제가 감사로 기뻐하는 얘기를 자꾸 강조하는 얘기, 제가 찬양하며 기뻐하는 얘기를 자꾸 강조하는 게 다른 건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찬양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원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우거지상 가지고는 하나님 우리 소원 안 이루어져요. 네. 자꾸 웃으면서 하나님께 좀 알랑방구를 끼라는 거예요. 찬양으로, 예쁜 기도로. 잠언서 16장 9절은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같은 강조점을 지닌 말씀을 3절, 4절, 5절에 3번에 걸쳐서 반복해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보다 더 한 발 나가서 그 하나님을 기뻐하기까지 할 수 있는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의뢰가 철저하다는 거예요. 이 의뢰하고도 긴가민가하고 의심이 가면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안 기쁘지요. 의뢰가 그냥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것만의 의뢰가 아니라 그분을 확실히 믿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알아서 해주실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이 편하고 내가 한없이 기뻐지는 그 단계까지 한 발 더 성숙하고 전진하라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3절도 말씀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철저히 의뢰하는 거예요. 전 이것을 백지위임이라고 하는
이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때가 있어요. 제가 신대원 3학년 신학교를 졸업하는 학부 4년 공부하고 중간에 이제 군대 그때만 해도 28개월, 36개월, 3년을 다닐 때 있을 때니까 중간에 군대 3년 갔다 오고 또 신대원 3년 하고 그 신학교에서 무려 10년 세월을 지난 거죠. 그리고 이제 신학교를 마무리할 즈음이 되었을 때 그때 제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백지위임이에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제가 신대원 재학 시절에 어린이 부흥회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방학 때 이런 때가 되면 전국 각지를 돌면서 인형극 하는 가방 하나 또 짐꾸러미 하나 옷가지랑 성경책이랑 이런 거 들고 전국 각지를 돌면서 어린이 부흥회를 하러 다녔어요. 가면 참 하나님이 크게 은혜와 역사를 주셨어요. 정말 저같이 어린 종이잖아요. 아직 전도사인데. 근데 가서 아이들 집회하면 아이들이 다 울고불고 막 회개하고 은혜 받는 놀라운 역사를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제 어린 마음에 그때 나는 이 다음에 학원 선교를 해야 되겠다. 이 아이들과 이렇게 좀 은혜와 감동을 나누는 이 달란트를 좀 잘 활용해야 되겠다. 그런 제 마음의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신대원 3학년이 되면서 학원 선교하는 길을 좀 열어주시도록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처음에는 열릴 듯 하는 일들이 많이 보였는데 2학기 들어서면서 그 일들이 자꾸 문이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가슴이 답답해지고 초조해지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뭐냐면 왜 자꾸 네 그림을 그리려고 그러느냐. 너를 향한 나의 그림이 있다. 너를 나한테 그냥 위임해 주면 안 되겠느냐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하기 시작한 기도가 백지위임이에요. 깨끗한 백지로 하나님이 그림 그려주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그래서 이제 제가 성덕교회에 전도사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제가 8년 동안 있으면서 그 목사님께 많은 사랑도 받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그 안에서 그 교회 테두리 안에서조차 제가 그 교회 안에 교육부서 중에 제가 맡아보지 않은 부서가 없어요. 처음에 가가지고 제가 고등부를 시작을 했는데 근데 고등부를 하면서 많이 부흥을 했어요. 그때부터 박성진 목사님이 전략이 뭐냐면 안 되는 부서,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제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때 학원 선교라는 걸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시더라. 그렇게 일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고등부 사역하는 사람은 고등부 전문가일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이 또 목사님 통해서 아동부가 안 되니까 아동부 가라고. 그래서 한 2년 고등부 하다가 아동부 갔어요. 또 아동부 가서 또 아동부가 또 놀랍게 부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다시 또 제가 또 고등부 놓고 있는 사이에 또 고등부 교육전사가 와서 하는 동안에 또 아이들이 줄어가지고 또 다시 고등부하고 그 다음에 청년 2부는 좀 어린 청년들이 2개 부서를 또 했어요. 그 2개 부서 하다가 또 청년 2부하고 고등부는 부흥하는데 청년 1부, 나이 많은 청년들이 또 숫자가 줄어들고 하니까 그러면 또 김명준 목사가 그러면 청년부 전담으로 그래서 청년 2부하고 청년 1부를 맡아서 제가 마지막에는 그렇게 2개 부서를 하다가 이제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해 주셔서 그래서 교회를 열었던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때 그 백지위임이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백지위임이 되니까 그러니까 전에는 내가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질 때는 자꾸 문이 닫히더라고요. 근데 백지로 위임하고 나니까 맡기고 나니까 문이 열리더라고요. 하나 열리고 또 하나 열어주시고 또 하나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가니까 얼마나 쉽고 편한지 몰라요. 이게 바로 열린문 신앙이에요. 열린문 신앙. 따라해보세요. 열린문 신앙. 열린문 신앙.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가셔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길을 고집하지 말고
어그러진 길을 가지 말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6절에 얘기하잖아요.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약속된 축복의 미래를 얼마든지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러한 열린문 신앙에 필요한 것은 그 다음 7절에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세 가지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러면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예?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까 9절에서도 말한 것처럼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게 뭐냐? 끈기 있는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제 손을 뻗쳐가지고 탁 뒤집어 주시려고 하는 그때 기도를 멈춰. 예? 열심히 기도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기특하다고 생각하셔서, 그래서 마지막 당신의 손을 통해서 확 뒤집어 주려는데 기도를 멈춰. 예. 목사가 목회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때가 그런 때예요. 좀만 더 기도해 주면 좋겠는데 라는 마음이 들 때예요.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기다림이에요. 인내예요. 엘리야가 바알아세라 바알아세라 신을 섬기는 아합 왕에게 이스라엘의 가뭄을 선포했잖아요. 무려 3년 반 동안의 긴 가뭄의 여정의 기다림이에요. 그동안에 이 엘리야는 까마귀가 날라다 주는 떡과 고기를 먹으며 그리 시냇가에서 지내. 나중에 사르밧에서 가난한 가부의 공개를 받으면서 3년 세월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됐다 할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갈멜산에서 바알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이겼어요. 다 된 줄 알았어요. 아니잖아요. 또다시 이세벨에게 쫓겨서 도망자 생활을 하잖아요. 그가 그렇게 도망하면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께 그가 한 얘기가 뭐예요? 그 이전에부터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특심했는데 나만 남았습니다. 이런 소리를 하나님 앞에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만 남은 거 아니야. 예? 내가 7,000명을 더 남길 거야. 그러면서 아합 왕조를 무너뜨리시고 에후 왕조를 세우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그에게 보여주잖아요. 나만 고생하는 게 아니에요. 나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보다 더 훌륭한 신앙, 인생과 인격을 가진 7,000명의 남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마음은 뭐냐? 더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아직도 부족하구나 라는 이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채찍 삼아 나를 치고 복종시켜서 주님이 원하는 믿음의 마음을 준비하며 참고 기다리면, 그러면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당신의 백성을 절대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끈기 있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이 기다림의 여정 중에 우리가 추구할 일이 뭐냐? 31절로 가봅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마음에 딴 거 있는 거 아니에요. 쓸데없는 자기 생각, 그것도 하나님이 넣어주는 생각도 아니고 그저 사단이 넣어준 온갖 악의와 악독의 생각만 키울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34절에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그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그러면 땅을 차지하게 된다. 악인이 끊어질 때 똑똑히 보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돼요. 결국 이 말씀이 약속이니까 오늘도 의인에게 주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오늘 하루 숙제예요. 집에 가셔서 오늘 하루 살면서 이 37편 말씀을 오늘 하루 살면서 한 번이라도 더 끝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아주 신납니다. 이게 악인의 마음을 아직도 버리지 않은 분, 제티슨이 안 된 분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도 신나지 않아. 그러나 제티슨이 잘 되고 악한 것들을 투하하고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의를 추구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아주 신나고 좋아요. 기대감이 생겨요. 아, 이제 하나님이 곧 내가 기다린 그 모든 소원들고 내게 부어주실 거다 하는 이 마음의 소원이 흥이 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후자의 신앙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병행되는 거예요. 말씀을 제쳐놓고 기도만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지고요. 말씀과 기도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에 응답과 역사를 주셔요. 새벽 아침 말씀을 붙들고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우리가 소원하는 모든 일들, 아니 우리가 소원하지 않는 것들일지라도 하나님께 백지로 위임된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이 풍성하게 그려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신앙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신바람나고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믿는 인생들이 왜 예수 믿어서 복을 얻을 수밖에 없는지를 잘 말씀하고 있는 참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향한 기대를 가질 뿐 아니라 이 말씀을 주시고 기대하시는 하나님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악의와 악독, 악한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제티슨 투하해버리고 우리 안에 더욱더 선의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선한 믿음의 도모에 앞장서는 사랑의 사람, 배려의 사람, 말씀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개인을 위해서 가정이나 교회와 나라를 위해 참 많은 기도의 아침을 깨워가고 있는데 이 기도들이 능력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는 선한 믿음의 그물을 아름답게 내려가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그물 가득 많은 고기를 베드로만 아니라 베드로가 그 동무들을 불러 그들의 배에까지 고기를 채워준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2배 가득 넉넉한 고기를 채울 이 믿음의 축복이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누리는 은혜와 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게 도와 주옵소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겠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실 은총의 미래를 위하여 내가 잠잠히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이 믿음을 확고부동하게 주 앞에 세움으로 하나님 이 땅에 우리의 땅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의 생애를 마치고 영원한 천국에 우리의 처소, 우리의 땅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축복의 땅을 차지하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새해를 시작하며 기도해온 많은 일들이 있사온데 이제 아버지 하나님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역사를 주실 때가 된 줄로 믿사오니 이제는 주님이 일하시옵소서. 주님은 일하시고 우리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